믿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가 하면,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을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보면서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씩 여러분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시고, 안 되면 몇 끼라도 금식하시고, 또 금요일 날은 신앙이 되고 또 몸이 받쳐주는 분들은 온종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8시에 나오셔서 같이 감사예배 드리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팜트리, 종려나무의 뜻은 의, 또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왜 고난주간을 종려주일이라 그러냐? 고난주간 첫날을 왜 종려주일이라 그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개선하는 왕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반겼기 때문에 그걸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이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Why we call Palm Tree Sunday?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어떤 데서는 호산나 주일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호산나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성경의 1절을 보시면,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우리는 종려주일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느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말이 있다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어때다가 쓸데가 없어, 너 잘하는 게 뭐 있니? 이런 말 들으면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야, 너는 참 축복받고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이렇게 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정말 키도 크고 멋있고 남자인데 80이 넘는데,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또 안 따라하세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제자가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소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뭐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그것이 그의 소명이 되는 거야.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게 그 사람의 소명이. 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찬양하는 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휴지 줍고 청소한다 교회에서, 그럼 그 사람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귀하다 여기는 것이 그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쉬운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온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데 나는 성격상 그걸 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명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면 막 안아주고 막 반갑게 해주고 손잡아주고 커피 타다 주고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하는 사람, 그게 소명인 거예요. 자기가 쉬운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귀하고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즐거운 일이 자기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피곤하다, 어렵다 막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배치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잘 배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소명을 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쉬운 것 또는 즐거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직업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 피만 보면 언저리 나는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쓰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나 있는 곳으로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아셨을까요? 건너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5절 비춰주세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라. 구약의 성경에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무리 기간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누군데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저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너보다 3배 큰 나무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면서 물었어요. 만약에 주인이 도둑놈이라고 혼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웠어요. 남의 집 소나무를 잘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하면서 주인이 뭐하러 남의 걸 가져가냐고 혼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두근두근한 마음에 나무를 잘라다가 추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쓰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쓰시겠다, 끌어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나타내는 곳마다 나귀 주인의 그 아름다운 쓰임받은 사건이 다 소문이 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그 마을 건너편에 있는데, 베다니라는 말은 슬픔의 집,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늘 그곳에 가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주무시면 좋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실 때는 꼭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는데,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마르야와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가난한 집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늘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레이안이라는 말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 대심 큐리우스라는 주가 필요하니까, 크리아니아 하니까 아우톤이라는, 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나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헌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쓰시겠다, 아멘. 교사로 쓰시겠다, 아멘. 픽업하는 분으로 쓰시겠다, 아멘. 아멘 같이 하세요. 교회 청소하는 데 쓰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쓰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시티 스터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스터디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학생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이 스터디라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 뿐 아니라 스쿼트라는 클라켓이라는 그 운동 종목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대표로 1등을 차지하고 금메달도 땄던 젊은인데요. 이 스터드라는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중국에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귀국해서 돌아와서 병을 치료받습니다. 치료받고서 나을 때쯤 되니까 다시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스터디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네가 10년 동안 병을 얻어서 와서 겨우 치료했는데 또 아프리카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스터디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참 사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 스터디라는 학생이 아프리카에 가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평생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참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낙이, 곧 낙이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풀어 끌고 오라. 묶여있는 것을 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있나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있어요.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돈 벌어야지 주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제가 지난주에 3분을 신방을 했는데 다 고질병으로 앓고 있어요. 3시간에 한 번씩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한 분은 키모테라피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싶으냐?
제가 사가지고 가겠다. 아, 괜찮대요. 아니, 얘기하시라고. 내가 아프면 다음에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갈비를 좀 사다 달라고. 아니, 아픈 분이 갈비를 먹고 싶은가. 그래서 갈비를 1인분인데 40불이래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며칠간 못 먹어서 눈이 쏙 들어가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마음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넘어지셔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얼굴이 다 이그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정말 얼굴이 너무 아프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지 않으면, 묶여있으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 그 물질 자기가 쓸 것 같죠? 못 쓰더라고요. 자기는 죽으라고 벌기만 하고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쓰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묶여있는 사람, 그 고삐를 풀어야 하는데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풀리지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질병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삐가 풀리고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이 좋은 뭐가 하는 게 또 아니고 보니까 결국 마귀에게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시간이 묶여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 마귀에게 뺏기는 그 시간을 볼 수 있어요. 물질, 아끼고 아껴서 모았는데 주님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니까 마귀의 노예로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이지 않으면 죄 짓는 데 쓰임받고요. 무엇보다 내 물질, 내 몸, 내 시간, 내 은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는 지용, 저는 이지용이고 그분은 지용수예요. 저하고 친한 건 아닌데 제가 몇 번 그분의 집회를 참여했는데요. 그분 교회에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기는데 갑자기 잠깐 하나님 그러시더니 하얀 종이를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펜과 그 종이를 주시면서 아무개 장로야, 네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이 종이에 적어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막 적었대요. 나는 부족하지만 큰아들 작은아들 사업체를 만들어서 사장이 되게 했고, 셋째 아들은 전무로, 넷째 아들은 의사로, 다섯째 아들은 대학 교수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번듯하게 길렀습니다.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 주니까 하나님 보시더니 이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한 걸 적어라. 너를 위해서,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장로 돼서 나를 위해서 한 걸 적어라. 그 다시 종이를 줬대. 그 적었대요. 주일 성수한 거, 11조 한 거, 또 저녁 예배 빠지지 않은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거 한참 적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야, 그거는 새신자들도 한다. 정말 네가 장로로서 나를 위해 한 게 없구나. 섭섭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성령을 부어주었고 내가 오늘까지 너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천국에 오면 네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고 쓰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지금까지 고삐를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시간,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묻고 있는 거 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건강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물질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은사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다 쓸 것 같죠? 묻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냉장고를 열어보면 갖다 다 집어넣는 거, 뭐 주워다가 집어넣는 거 없겠고, 얻어다가 다 넣고 먹어야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은 그게 없어요. 냉장고 항상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룸메이트 할 때 냉장고가 항상 꽉 찼어요. 연세 드신 분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는데 뭘 주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냉동실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 제가 슬슬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 다른 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먹느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갖다 계속 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한국 갈 때도 이 이민 가방에다가 3개를 쌌는데 3개밖에 못 갖고 가고 나머지는 창뜩 놓고 가가지고 제가 다 갖다 버렸어요. 아니, 나가면 뭘 주워와? 뭘 주워오냐 했더니 이건 피카소 그림인데 정말 좋은 거라고. 좋으면 갖고 가지. 갖고 가지도 못해요. 한국 가시면서. 아주 들어가시면서 놓고 간 게 수두룩해가지고 제가 맨날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쌓아둬도 못 쓰고 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시고 비참하게 창에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자신의 등을 내어주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쓰임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내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백마를 타시고 안장, 번쩍번쩍 빛나는 안장을 올려 그 타시고 턱턱턱 걸어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누구 말마대로 세속적인 말로 뽀대 있게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띠뚱띠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도산장으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하는 그 나귀에 몸을 얹고 금방 배신할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유대인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쓰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을 때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려고 할 때 그냥 다 전멸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며 긍휼의 왕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은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없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고 애통하시면서 긍휼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가 쓰임받고 나귀 새끼 주인이 쓰임받고 예수님이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고삐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놀슈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모세 목장 담당 그 목사님 임병철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 임병철 선교사님이 입원하셨더라고요. 17년 몽골 사역을 거의 정리하고 이제 1년 남겨놓고 3월 30일 날 뉴욕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빙빙 돌고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딸이 간호사니까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아빠 빨리 이머전시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놀수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진찰을 해보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피에 박테리아가 들어갔대요. 나쁜 박테리아가 피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한대. 여러분, 피에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50% 이상은 죽는데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들이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거기에 팔이나 모기가 애벌레를 까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따뜻하니까 부화가 되고 그러면 이 염소나 이 양이 이렇게 넘어져서 어지러워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피에 박테리아가 섞이면 금방 죽는데, 그런데 이 의사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항생제를 맞고 해서 피에 있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몽골에서 며칠 전 몽골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사역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 크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교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할 때 사명을 다했으니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이곳에서 몽골 사람들 위해서 이제 개척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겠다고 감동 주시면 손발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남은 생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마치 소가 주인에게 모든 것 다 바치듯이. 소는 쟁기를 끌려면 쟁기를 끌어야 되고 마차를 끌려면 마차를 끌어야 되잖아요. 또 무슨 짐을 옮기라 그러면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소의 좋은 부리 다 바치잖아요. 가죽까지 다 바치고요.
족발로 발목까지 다 바치고요. 꼬리탕이 좋다고 꼬리까지 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손은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말없이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쓰임받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치마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